다 같이 기도드리시고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전을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리싸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38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굶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9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본말 통해서 유대인의 구원 문제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세상을 그분의 생각대로 뜻대로 인도하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과 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유기된 사람들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 그 바로의 얘기로 다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성경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고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당시 바로에게 직접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하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세웠으니, 세웠다라는 말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성경 히브리에서 세웠으니라는 말은 여세 게이라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70인 역으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디아테레오라는 지키다, 보존하다 이런 뜻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더 선명하게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70인령에서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다시 인용해서 여세게이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일으켰다,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바울은 나쁜 사람인, 그 바로왕은 나쁜 사람인데, 그 나쁜 사람이면 마귀가 세운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바로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면서 그 바로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됩니까?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10가지 재앙을 다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가 왜 자꾸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10가지의 재앙을 다 내리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하시기 위해서 바로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많은 악행을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히려 그 바로왕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영광된 것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그 악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은 누가 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십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악하게 쓰였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착한 사람만 있습니까? 선한 사람만 있습니까? 다 우리 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악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악한 그대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쓰임받을 때 어떻게 쓰임받는가,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가,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다 선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반드시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하반전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전파하시려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만방에 알리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바로를 하나님과 대적하는 대적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승리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왕은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방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 바로왕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바로왕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만 그 바로도 나에게는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나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노마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서로 다른 단어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두 단어는 의미로는 동일한 어떤 의미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드러나는 기적이 있고 어떤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름은 그 존재의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을 축사합니다. 축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럼 귀신들이 뭐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음란이다. 나는 시기다. 나는 분노다. 나는 질투다. 나는 슬픔이다. 이게 마귀의 이름입니다. 바로 그 속성이 이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과 그 능력, 속성은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모든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마지막에 다시금 승리하게 하는 역전의 명수로서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섭리로 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에 맞춰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도저히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선택받은 거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는 내가 완악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완악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거짓된 생각들과 달라서 항상 참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누구라도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자유로운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본 18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선택적인 섭리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바로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봐라, 하나님께서 그냥 강팍하게 하지 않았냐. 결국 바로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을 베푸셔서 출애굽시켜 주시지 않았냐.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에서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강팍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저 사람은 강팍해서 안 돼. 저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마음을 정말로 그 옥토와 같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단군교를 찬성한 그 막강한 힘을 가진 박수무당도 하룻밤 사이에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을 다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럼 나는 어떻게 그분께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분께 나를 선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 어려움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근데 그 모든 판단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종결되고 하나님 그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완악한 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고 변화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저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이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강팍한 사람의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셔서 그 사람 마음이 녹아내리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생활을 종주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강팍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은 그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고생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기를 하나님 그분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 먼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까? 내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은혜 받고
정말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복을 받아서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다른 문제도 아닌 이 구원의 문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받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구원의 문제 너무나 큰 문제인 줄 우리가 아오니 주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서 주님의 아버지 선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 외치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입니다.